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것과 과부의 외아들 죽음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이 치유의 기사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은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는 그 헬라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 백부장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이 헬라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갈릴리 지방에 있지만, 갈릴리는 유대 지방이잖아요. 유대 지방에 있지만 이 유다리를 넘어서 있는 그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그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멀리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 그 헬라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백부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친구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백부장이 가진 않았지만 그 백부장의 모든 권한과 또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로와 또 친구들이 가 있을 때 그 백부장과 함께 가 있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죽게 됨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잘 알듯 100명의 군인을 자기가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중에 어떤 한 종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을 중풍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종이 중풍병으로 이제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이 있는데 왜 특히 이 종을 더 애틋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요청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그 많은 종들 중에 정말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단순히 러브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존경한다라는, 또 존중을 받고 있다,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표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귀히 여기다라는 게 이 같은, 사랑하다,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단순히 이 종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게 어떤 거냐면 높은 사람이 그냥 아랫 사람을 그냥 선대히 대하는, 후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넘어서 정말 내가 높지만 그 낮아진 모습으로 그 종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 오늘 그 종을 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종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고 또 친구들이 갔지만 그들이
이 백부장의 동일한 심정으로 간절히 이 종의 중풍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 그것만큼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귀히 여기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강조적으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 얼마나 이렇게 참혹한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백부장과 그 노예의 그 관계들 얼마나 그 갭의 차이,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오늘 백부장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노예보다도 더 하찮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낮아지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백부장이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간절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모든 것들을 내려와서 그 하찮은 그 노예인 그 종을 존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보다도 더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노예보다도 더 하찮은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들, 사랑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이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사랑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백부장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쳤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누가는 드러내고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소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누가는 바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후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시간적으로 누가는 역사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순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합니까? 11절에 그 후라는 것은 그 앞에 이 사건들이 백부장의 사건을 지난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은 한 과부의 한 외아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그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주셨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슬픔, 고통, 괴로움, 가장 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권세와 부와 무엇을 가져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 뭐냐면 창자가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해서 애틋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가슴을 아파하는 그 부모의 그 애틋함, 그런 간절함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특히 이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과부로서 사는 삶은 정말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 과부가 그런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외아들,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들이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정도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삶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 속에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가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마라.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창자가 이렇게 뒤끄는 것처럼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늘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과부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환경이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고 이 환경이 해결될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에 대해서 애틋함을 애절함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랐더라.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의 말한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했던 그 말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것은 옛날 개역개정보다 좀 더 그 전에 번역했던 그 성경에는 기이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기이히 여기다. 놀랐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이히 여기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 단어는 딱 3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에서 또 한 번 사용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잖아요. 고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이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이 기이히 여겼다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이히 여기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때문에 기이히 여겼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예수님 모시게 기이히 여기는, 놀랍게, 야, 너 믿음 정말 대단해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그런 모습,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또 이 과부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을 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것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fear.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와, 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하는 어떤 공포감이 더,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함들, 그것 기적들만 소문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백부장이 정말 기이히 여겼던 그 백부장의 믿음, 또한 이 여인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삶들을 하나님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 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놀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고 지쳐있고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속히 걷어가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소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